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70문답부터 75문답까지의 내용인데요. 제7계명, 7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지만 10계명의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72문답에는 그러면 이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모두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70문답, 71문답, 72문답의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볼 것은 이 전도운동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전도운동은 황금어장을 찾는 것 같아요. 황금어장. 너무나 갈급한 현장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치고 있고 또 그 황금어장에 눈이 가지지 않으니까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안산의 다민족 현장에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의 일 끝나고 술판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들어와서 사는 집들 보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낮에 부모들은 다 일하러 가고 뭐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청소년들은 거의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우려면 그냥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펀드금들이 만들어져서 재단이 형성이 되고 또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NGO 교육단체라든지 또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영적인 팀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아이들 또 다민족들을 향한 실질적인 도움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국인들이 굉장히 나쁜 게 백인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공손해요, 외국인들도. 근데 동남아나 중국, 몽골, 러시아권, 아프리카권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막 너무 하대하고요. 그리고 일 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돼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도우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황금어장인데 버려져 있죠. 최근에 와서 다민족 얘기를 하지만 이 다민족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또 어떤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다 끌어안고 지금 한국에서 나와 만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관심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그냥 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 잘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안 따라오면 그냥 팽개쳐 버리고요. 그건 다민족 사역이 아니죠. 아이들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라 문화권이 좀 낮은 거지. 영적인 상태나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서양이나 유럽이나 미주 지역, 호주권 이런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태도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도운동은 황금어장을 찾는 건데 또 황금어장이 어디냐면 산업 현장입니다. 결국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많은 어떤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 제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오늘도 식사 좀 이렇게 나누고 좀 대화를 해봤지만은 결국 선교사님들 입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현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선교사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어, 저하고 한 25년 전에 집회에서 탁 만나면 막 청소년 현장에서 막 응답받은 얘기, 저는 이제 문화권이나 이런 데서 막 응답받은 얘기가 막 이렇게 그 집회 끝나고 내려오다가 그 이렇게 어묵 팔고 그러던 뭐 이렇게 차가 있어요. 항상 집회 따라다니신 분인데 그 앞에서 막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20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고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이제 현장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막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좀 많이 얘기해 보니까 참 이 한 분의 선교사님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시간표들을 허락하고 계셨구나.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황금어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황금어장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방향을 놓치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뭐 막 그거에 자꾸 연연해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황금어장을 못 참는 바람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그 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조금 지나면 복음 하나가 회복이 안 돼서 재앙지대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필요하죠. 특히 산업 현장에 전도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산업 현장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복음 안에서 결론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면 전부 정돈이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개념으로 알고 복음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어질 수 없는 노력을 내가 하고 살았구나. 이 가정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부관계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억지로 전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사명을 강조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힘든데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답을 내가 제시해 줘야 될 텐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의 시작은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절대 급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비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이나 가방이나 뭐 이런 게 100억짜리다. 100억 현찰이 있다. 차에다 두고 가방으로 온다. 이게 있을 수 없죠. 막 긴장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의식이 될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살벌한 생존 경쟁 속에 있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24시간 하나님의 의식이 되고 하나님이 안 바라봐진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이 기대가 안 된다? 조금 문제가 온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으로. 잘 모를 때는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도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 이 황금원장에 대한 눈을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음란의 문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옛날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고요.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런 것들은 이름에도 거론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렇게 하면
내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준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성의 가장 큰 무기가 정결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 말은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공통점이 이 인간의 이 음란의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계속 있어 왔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만 품어도 범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 결단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화가 점점 이쪽으로 발전해 가죠. 여러분 그 아이돌 문화, 또 뭐 패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재미 문화로 누리는 거 여기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그걸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중파에서는 자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TV를 잠깐 틀어놓으면 유명한 것들도 많고요. 참, 뭐, 저는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도 많고, 또 이렇게 뭐, 춤 동작이라든지, 또 어떤, 드라마 이렇게 그 구조도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인간의 어떤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것,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말이죠. 저희 집은 거의 보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가끔 막 돌리면서 다 보거든요. 시간이라면.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 배우와 어떤 역할만 다르지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저 그냥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를 얽혀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그게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점점 상업화되어지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업화되면서 많은 어떤 미디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더 전문화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아이가 부모님 핸드폰 유치원 아이가 두 번, 세 번 누르는데 바로 그게 접속이 되는.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기사도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 밑에 뜨는 거 누르고 뭐 이상한 것도 갖고 누르고 이상한 거 막 뜨거든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N번방 사건 같은 게 이제는 범죄도 아니고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는 성에 대해서 뭐 오픈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문화로 상업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뭐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도 막 벌어지고요. 전도운동 현장에도 막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 랩런저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사생활이니까 그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점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 전도의 큰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가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장 뭔가 생각하고 제시해야 될 전도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 같으냐면 여러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나가는 중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각자 듣는 그런 시간표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중요한 방향과 답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구 전체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후대들을 향한 렘넌트 운동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채택해야 될 정도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냥 문화적으로 이 성을 쇼핑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그들이 진짜 쾌락이 자기들이 누려야 될 문화가 문화의 정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문화를 좀 전문성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아이들이 친구 관계도 이제 거의 없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무엇이든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화에 노출이 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대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이 랩넌트 운동은 전 세계 현장의 어떤 문화의 대안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분야의 비전을 여러분들 분야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비전으로 전달해주고 함께 꿈꾸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화거든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다가 어느 날 대학 가가지고 혼자 여기저기 뭐 두드리다가 자기도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돈의 논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 축복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없는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게 복마전처럼 계속 돌고 있는 산업 구조거든요. 여기에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 이것을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에 아마 10배 이상 고통을 겪게 할 거예요. 현장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길을 찾으면 영원한 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그 문화를 바꾸어 주는 것도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의 삶과 산업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면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최고의 전도 방향이 아닐까, 답이 제공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도 경험도 못했고 또 그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육체적인 거, 감각적인 거, 뭐 아이돌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잡지라든지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성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들 이미 다 아이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막 그거를 조목조목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제시해 주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들어야 될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아이는 순결을 생각할 게 아니라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 아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재미문화 정도로 생각하고요. 막 이렇게 성에 대한 문제가 확 이상해져 버렸는데 현장에서는 막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교육하는 막 순결교육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혼전서양 막 이런 거 예전에 들어보면 애들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자꾸 강조하면. 이미 그 기준선을 넘어서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보통 2번, 3번 연애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이미 다 통과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거 가지고만 율법적으로 판단해 버리면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고요. 또 에이 괜찮아 그냥 막 해. 막 그냥 벌려도 돼. 이건 더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 문제에 빠져서 다 죽고 있는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중요한 답들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73문답부터 75문답에 8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8계명에 명하는 것은 합당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이 8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한다.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아는 얘기죠. 그러나 꼭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도둑질하는 문제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아이들 때는 호기심으로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주 분명하게 징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좀 심하게 해줘야 돼요. 아,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 중에 막내인가? 애가 아주 그 유치원생 때가 초등학생 때가 클 때, 이 자기가 탈 자전거를 우리가 못 사주니까 안 사줬는지.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열쇠 안 잠겨져 있는 아파트에 그 자전거 지가 타고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몇 번 그 우리 그 집 출입구 밑에 딱 놓더라고. 이상하다. 너 이게 어디서 났냐고 그냥 타고 왔대요. 빨리 갔다 오더라고. 처음에 야단을 못 쳤어요. 어쩌다 한번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애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받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렇게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냐고 슈퍼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데 자기 애 슈퍼 갔다 오는데 우리 애가 자전거를 막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막 야단치면서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좀 문제다. 그 얘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호기심 반 타고 싶으니까 그냥 탄 건데 그래가지고 너 이건 네가 미성년자니까 이것 때문에 부모가 고발되면 부모가 대신 감옥 가야 되니까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우리 자진 신고하러 가자. 경찰서로 가자 해가지고 과천에 파출소에 가서 너 밖에 서 있어 하고 이래저래서 왔으니까 좀 야단 좀 쳐주려고 막 이렇게 그 경찰한테 얘기해가지고 들어와 임마 해가지고 경찰에 나오더니 앉아 반성 못써 해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거 안 하더라고. 또 어떤 애는 이마트에서 막 학용품을 갖고 온 거예요. 훔친 거지.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가자 해가지고 창피를 다 당하도록 거기 가서 주인한테 이거 물건 훔쳐왔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은 그냥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도 벌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숨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반성문 썼던 거 좀 남겨놓고 보여줘야 될 텐데, 이 도둑질은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탐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시작되는 문제예요. 이 탐심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마귀가 심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그 약속을 어기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죠. 그죠?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모릅니까?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안 좋은 조건이나 좋은 조건이나 다 축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내가 지금 획득한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을 향해서 또 노력해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심은 탐심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내게 절하면 이 보이는 거, 이 모든 권력 전부 너에게 주겠다.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했죠.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도 보면 이 게하시가 그, 누굽니까? 그 문둥병 그 장군, 나만 장군 낙해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게하시는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 자기 선생님에게 주려고 했던 금 여러 달란트와 여러 좋은 옷, 그때 옷도 뭐 굉장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냥 가지고 가라고 돌려보니까 따라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선생님이 그거 달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금 한 달란트하고 옷 한 벌 때문에 망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탐심이 들어가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 같은 것들은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문제와 결부되면 그 인생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다 보면 정신질환에 빠지거든요. 이게 정신병으로 발전하는데 습관이 돼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요. 하면 재미있게 되고 재미를 느끼고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인데도 백화점에서 훔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검사인데도 훔치다가 적발되는 거 뉴스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게 정신질환으로 발전해서 그래요. 도벽이라고 하잖아요, 도벽.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둑질을 자꾸 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나중에는 재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문제로 발전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하고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음란의 문제도 도둑질의 문제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는데도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되니까 사단이 그 부분을 딱 사로잡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면 사회 문제화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면 사기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기를 쳐요. 저 사람 망하는 거 아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말이 좋은 거죠. 제품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인 거는 맞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사람을 모집해야만 거기에서 활동비나 이윤이 나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게 이제 폰지 사기가 되는 거죠. 앞에 사람 돈으로 뒤에 사람 주다가, 앞에 사람 돈으로 뒤에 사람 주다가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 모이면 이익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동안에 돈 낸 거로 다 꼬라박아야 되는데 그때는 부도 딱 내버리고 잠적해 버리죠. 그럼 완전히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부도가 나버리거든요. 굉장히 알면서도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겁니다. 이름 바꿔서 또 해요. 이건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어디 다른 사람 것을 몰래 가서 훔쳐오는 도둑질도 감행하는 겁니다. 그 추수 때 보면 시골 마을을 돌면서 막 고추 널어놓은 거, 막 그 1년 내내 농사진 거, 어떤 거는 그 뭐지 송이 같은 거 이렇게 그 인삼 같은 거 그 막 7년 동안 재배하잖아요. 그런 것도 털어가고 막 그런 도둑질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강제로 막 강도짓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을 막 강간하고 보내자들을 강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죄를 굉장히 작게 두는데 한 50년씩 사회 완전히 단절하는 이런 형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뭐 훈방 조치하고요. 뭐, 뭐 서로 동의했다고 막 그 증명 못한다고 막 또 훈방하고 그러다 또 범죄 저지르는 거 뉴스에도 보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몇십 년은 세상하고 격리를 해놔야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자살을 하든지 어쨌든 못하는 상황이 돼야 치유가 되는데 계속 사단이 붙들고 있는 문제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탐심으로 시작된 도둑질이 나중에는 강도까지 살인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 산업 현장은 어떤가? 여러분 산업 현장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인정한다면 탐심이 생기거나 음욕이 생겨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완전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 사역이 더 크게 확장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걸리고 결국 정신 문제가 되어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간음, 도둑질은 나쁘다 좋다를 넘어서서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로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성적 행위를 동일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건전한 어떤 사랑의 행위, 또 건전하게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를 통해서 그냥 습득한 그런 어떤 잠자리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삶의 어떤 가치가 너무 동물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사랑의 내용도 완전히 이렇게 막 그 무슨 야한 동영상 이런 거 본 것처럼 막 상상하고 그거를 막 구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처럼 그냥 엔조이하고 끝나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영적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십계명에 이런 게 있구나.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현장에도 특히 산업 현장에도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신앙의 세력,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0, 30초 정도 함께 산업 현장에, 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이런 두 가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통로들을 제해 주시고 붙들고 있던 흑암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산업 현장을 두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란의 문제, 또 도둑질하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영적 문제화 되어지고 사단에 완전히 노예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이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축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답으로 전달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신앙을 심고 흑암 세력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며 현장에 드려져 있는 마귀의 속임수를 알게 하시고 사단에게 노예된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축복이 일어나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본이 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